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몇 가지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율법책을 너희들이 법궤에 잘 넣어두어서 그 율법책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매 7년 쉬미타 이어, 그러니까 7년 안식년 때 초막절에 이스라엘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이방인들까지라도 외국인들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다 함께 모여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첨가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민중가요를 들려주어라. 그래서 오늘 32장에서는 이 민중가요, 민중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민중가요라는 것은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중 사이에 저절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와닿는 내용을 하나님은 이 민중가요를 통해서 자손대대로 면면히 역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중가요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민중가요의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47절까지가 이 민중가요의 이야기,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민중가요의 내용이 노래가 들려지고 있고 48절부터 52절까지는 드디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쳐다보아라.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민중가요의 내용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예언적 노래에 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중가요를 통해서까지 민중 전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세대를 통하여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민중가요로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가요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중요한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라 포션, 그러니까 1년 동안 토라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그 포션 중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 그들은 이 토라 포션을 읽을 때 그 제목을 하아지누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이 하아지누라는 말은 뭘까요? 아젠 혹은 오젠이란 말은 귀란 뜻입니다. 하아지누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송곳 같은 것으로 귀를 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귀를 뚫어서 내가 민중가요를 통해 들려주는 이 노래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민중가요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유의해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으라. 따라합시다. 귀를 뚫으라. 좀 귓구멍이 뚫어가지고 좀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지 말고 주의 깊게 들으라. 귀를 뚫을 정도로 귓구멍을 뚫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를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면 너희가 죽지만은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계속 부르다 보면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포함된 이야기가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고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반석이라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 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먼저 이 민중가요에서 선포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그의 말씀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이 반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레마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것이라는 첫 번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도 부패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도 부패한다. 하나님의 백성도 부패한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한탄하는 내용이 민중가요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들으라.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떠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그리고 부패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거 예언이구나. 민중가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구나. 7절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부패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혹은 그 세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이 무엇인가 할 때 7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믿음의 선조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은 믿음의 선조에게 물으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고 말 것이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1세대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2세대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다가 헛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라. 다시 네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라. 네 부모에게 가서 물어라. 신앙의 그 선조에 가서 물어보고 그 길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내용은 또 긴 내용이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풍요해지면 범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부유해지면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풍요할수록 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번성할 때 조심해라.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영토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보다도 더 넓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세대이지요. 그런데 그 축복의 세대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면서 결국 그 자기의 아내들, 여인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했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두 범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그런데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풍요하다는 거죠.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내가 그랬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지혜로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풍요해질 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객발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이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도 풍요해지면 꼭 범죄하더라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중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받고 나서 가만히 보면 축복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 민중가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의 이유를 풍요함,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 한 절 특별한 내용을 하나님이 또 언급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한 사건이 흘러가다가 그 한 사건 속에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담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도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효대로 민족의 숫자를 만들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초막절 때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전 세계 민족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항상 지도자 혹은 민족의 대표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죠.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과 함께 내려간 사람의 총 숫자가 70명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숫자가 70민족으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세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대로, 정말 민족의 수요대로, 다시 말해 그들의 조상인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으로 갈라진 민족의 숫자도 70이요.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숫자도 70이다. 그 70의 숫자대로 전 세계의 경계를 정하고 민족을 할당시키셨다.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 그 언어와 민족과 종족을 따라서 정확하게 구별해보면 한 70쯤 된다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의 숫자를 나누시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실 때 이렇게 70으로 한정지시다. 어쩌면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민족별로 언어별로 그 문화대로 그 기원대로 나라를 구분하여서 통치하실 때 70이란 나라로 구분하시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민중가요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은 21절 한 절에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한 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된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질투하게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인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반석을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질투하게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오늘 한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흘러가게 한, 그래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계획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그러면 그 이방 민족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민족들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과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믿고 그들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민중가요 가운데 21절에 흘러나오고 있는 엄청난 계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22절부터 34절까지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멸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고로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나. 근데 진노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도 살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다는 이야기가 들려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은 변함이 없어서 남은 자를 구별하여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유대인의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기 힘으로 구원할 힘이 없는 연약한 아주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 채달칼을 베푸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계셔서 회복시키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중가요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민중가요, 예언적 노래,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을,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죄인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예언적 경륜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벌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회복이 뭔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볼까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다. 5절 6절에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부패한다. 7번째, 믿음의 선조에게 물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는 이유는 풍요해지기 때문이다. 풍요하면 범죄한다. 21절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되어졌다. 22절부터 34절까지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다. 35절부터 43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엄청난 예언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민중가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우리가 풍요해질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패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려갔구나.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구나. 엄청난 서사시 아닙니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큰 맥을 마치 짚어주는 것 같은 노래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관이 생겨나고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 죄인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쉽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부패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있다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중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좀 깨달아지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